요즘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심리학에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치나 여러 가지 행동의 원인을 알아가는 것은 참 재미있을 것입니다. 오은영 열풍이 바로 이런 관심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또 인간과 세계의 이치에 대해 생각하는 공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철학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철학 교재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이처럼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학문으로도 연구할 만큼 단순하지 않고 깊고 넓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관해서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 생각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한 마음, 두 마음, 미련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짐승의 마음, 높은 마음, 낮은 마음, 정말 마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요. 성경에서 정말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예요. 레브는 감정의 좌소이고 양심의 좌소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생각이 이 레브에서 나오고 뜻과 의지도 레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마음에서 나와요. 인격의 본질이 지정의인데 그 지정의가 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이죠. 잠언 23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잠언 23장 7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가 곧 그런 사람인 거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사람인 것이죠. 결국 사람은 악한 마음이다. 그러면 악한 생각에 따라서 뜻을 정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로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요,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말해요. 요즘은 겉사람은 멀쩡한데 이 속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처받고 병든 마음은 삶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잖아요. 자,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오늘은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마음, 내부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요. 창세기 6장이더라고요. 창세기 6장 5절 6절인데요.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셔서 창조하신 인간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 여기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상충되어서 엇나가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하신다.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심하세요. 자기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주면서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은 우리 때문에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7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지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노아의 가족 8명만 제외하고는 실제로 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그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 사이에 시스템이 있어요. 보면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요. 악한 생각이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악한 계획을 따라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국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계획과 뜻이 나오고 계획과 뜻은 의지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을 낳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 의지와 행동의 연결 시스템이라고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성경에는요, 생각에 대해서도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려는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마귀가 그에게 그런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의 마음에 돈 욕심이 있는 그런 악한 욕심이 있는데 마귀가 거기다 그 생각을 부추긴 것이죠. 유다는 그 생각이 자신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기 위한 마귀가 넣어준 생각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무서운 생각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았잖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을 수도 있다. 그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시온성교의 한 안수 집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작은 딸이 자살을 했고 큰 딸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인 자기에게도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라 그런 생각이 아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저와 함께 전도팀에서 기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겠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낭패를 당할 때도 많아요. 주님 안에서 내 생각도 다스려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 가지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그렇게 복되게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방인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예수님 믿고 마음에 모신 구원받은 너희는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허망한 마음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실 때의 마음은 허망한 마음입니다. 그 허망한 마음에서 허망한 생각이 나오고 허망한 생각을 따라 허망한 행동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허망하다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 무익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마음, 주님이 없는 마음은 허망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자라 해도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역시 허망합니다. 그 허망한 마음에서 나오는 허망한 생각을 따라 살면 그 삶이 허망하게 되잖아요. 그 삶이 무의미하고 헛되고 무익할 뿐인 것이죠.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고백했잖아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허망한 마음을 따라 산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왜 그렇게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명은 깨닫는 지각인 거죠. 깨닫는 지각이 어두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는 총명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사람들 똑똑하고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총명하고 밝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과 진리에 대해서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실제이시며 참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것이죠. 없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토록 총명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무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서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다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딱딱한 마음으로는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지요. 진리의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영적 지각인 총명이 없이 무지합니다.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허망한 생각들 뿐인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무익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19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죽은 사람에게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 없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거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탕한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방탕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아주 타락한 걸,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을 연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방탕이에요. 타락하고 허망한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을 따라 모든 더러운 것을 그렇게 행하며 욕심으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더러운 게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감각도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의 우리 모습이고요. 우리의 실상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그건 망한 인생 아니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만이 기다릴 뿐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깨우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어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다시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그 허망한 마음, 굳어진 마음, 죽어진 마음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가?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은 혹시 아닌지, 나의 영적 지각, 영적 감각은 생생하게 살아있나? 허망한 마음과 생각을 따라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내 참모습을 정직하게 깨닫고 직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그렇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진리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된 삶이 뭔지 우리는 배운 거예요. 적어도 매주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을 때처럼 허망한 마음을 따라 살 수는 없어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마음이 굳어져 감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졌거든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서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새 영이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는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친구를 따라 한 기독교 모임에 갔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을 손을 들라고 해서 믿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제 나름의 결심이었어요. 그 후 개인적으로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제 안에 오셔서 제 안에 있는 허망한 마음, 굳은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요. 가장 큰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좋아해서 그 성경을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대로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 제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업무 시간 틈틈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신약의 바울 서신을 특별히 좋아했는데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을 암송하고는 반복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옛삶으로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겠다. 그런 결심, 다짐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새 마음 중에 또 하나 아주 두드러진 것은 세상에서 재밌던 것들이 재미없어져서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 거예요. 저의 직장은 명동 한복판에 있어서 퇴근 후에는 재미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벌었고 자유도 있었으니까요. 당시 명동에는요. 세시봉, 오비스캐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이 근처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장소였기 때문에 저도 퇴근 후에는 친구들하고 자주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는 저절로 그런 것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사교적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믿는 자매들과 만나서 성경 암송하고 말씀 나누는 교제가 훨씬 재밌어진 거예요. 누가 제게 시킨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듣고 배운 후에는 오늘 말씀대로 제 안에 새 영이 오셨고 새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진리이신 주님이 제 안에 오셔서 주신 새 마음은 정말 많아요. 결국 허망한 마음으로 살던 것을 버리고 이제 영원하고 가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우리 가운데는 저와 같은 간증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 있는 줄 압니다. 젊은 날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이 은혜의 말씀들을 오늘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니까 더 감격스럽고 저를 구원하셔서 새 마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새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라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허망한 마음, 허망한 세상 가치관과 내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굳어진 마음으로 들어서 도무지 떨림도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새 영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 영은 오셨지만 새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새 영의 소리가 새 마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정직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님, 제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려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실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듣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새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어서 부드러운 마음, 소망과 생명의 새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주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자, 그 새 마음의 본질, 새 마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 22절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구원받아 주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주 명확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옛자인데요. 옛자아를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옛 마음, 허망한 마음, 굳어진 마음, 죽은 마음을 그런 삶으로 살던 걸 이제 다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옛 자아와 세상과 마귀가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허망한 욕심을 계속해서 부어주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렇게 살게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22절 말씀대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걸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는 새 심령, 새 마음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24절은 제가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 그걸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래 이런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와 진리, 거룩이라는 형상이 우리에게 있었는데요.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의를 덧입고 의롭게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오직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미 주님이 오셨지만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심령이 여러분들은 새로워집니까? 경건 생활을 통해서 새로워지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 생활의 핵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세상살이에서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거잖아요. 이 예배 속에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이 경건 생활인 예배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저렇게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이미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살아가려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기며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8장 5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려면요, 우리 생각부터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지만 생각이 또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고 내 삶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으면요, 내 생각이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보면 내가 뭘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헬라어로 사륵스예요. 육체는 소마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건 사륵스를 말하는 건데요. 사륵스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육신이라고 말하고, 쉽게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사륵스, 육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륵스에서 나오는 생각,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의 생각은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랑 원수가 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원수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 자체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러려면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대체.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누른다고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대체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성령의 생각으로 대체를 하면 내가 영의 생각을 갖게 돼서 육신의 그런 욕구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새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줄 생각으로 살 수 있는데요. 그 생각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줘요. 우리 다 마음이 평안하기 원하잖아요. 우리 다 참 생명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각이고요. 성령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고 사랑하는 생각이에요.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펴거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힘써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물러가요.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생각은 대체시켜야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저도 수없이 육신의 생각에 침략을 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아요. 그럴 때 성령의 생각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입니다. 육신을 따라 죄된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하면 욕심이 살아나고 미움이 생기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서 어둠 속에 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꺾어내고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쟁취하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말씀 중심의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심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갑시다.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성령의 생각,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